퇴근길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보면 도심 곳곳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시뻘건 십자가 무더기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어떤 건물엔 교회라고 적혀 있고 또 어떤 우아한 석조 건물엔 성당이라고 적혀 있죠. 사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같은 예수님 믿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친구한테 교회랑 성당이랑 정확히 뭐가 달라? 라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거기서 거깁니다. 성당은 신부님이 계시고 교회는 목사님이 계셔 라거나 성당은 마리아를 믿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 같은 대답들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건 거의 삼성은 이재용 회장이 있고 애플은 팀 쿡이 있어 라고 대답하는 수준입니다. 그 회사가 왜 만들어졌고 왜 서로 다른 철학을 가지고 싸우는지에 대한 진짜 핵심은 다 빠져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매주 마주치는 이 흔한 풍경 뒤에는 무려 2000년 동안 이어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치열한 패밀리 비즈니스의 결별사가 숨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나중에 유럽 여행 가서 성 베드로 대성당을 보든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을 보든 우와 크다, 예쁘네 말고는 할 말이 없는 지적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건 뻔한 말이지만 종교의 역사를 아는 건 서양이라는 거대한 세계관의 코드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의 구조공학 작가로서 이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왜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들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급기야는 아예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게 됐는지 말이죠.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머릿속엔 서양 역사의 거대한 지도가 그려질 겁니다. 일단 시간을 확 돌려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뜨거웠던 햇살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유대교라는 아주 깐깐하고 독점적인 종교가 메인 서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끼리만 천국 가자는 일종의 멤버십 시스템이었습니다. 신은 오직 우리 유대민족만 선택했다는 선민 사상과 안식일에는 코도 파면 안 될 정도로 엄격한 수천 가지의 율법이 지배하던 세상이었죠. 정말 팩트입니다. 당시 율법은 일상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감시하는 숨막히는 감옥과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때 기존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는 당시 유대교의 꽉 막힌 시스템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야, 신은 우리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해. 그리고 율법,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본질이야. 이건 당시 유대교 기득권층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깨부수는 아주 위험한 선동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평등이라는 파격적인 메시지는 로마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 크리스트교의 탄생입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모시는 동네였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 신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다 라며 황제 숭배를 거부했거든요.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역자 집단으로 보였을 겁니다. 당연히 대대적인 정지 처분, 즉 끔찍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지하 무담인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 어둠 속에서 몰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거의 불법 사설 동아리처럼 숨어서 신앙을 지켰던 셈인데 신기하게도 박해가 심해질수록 이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다 서기 313년 인류 역사를 바꾼 기적 같은 이벤트가 터집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승인해버린 겁니다. 드디어 음지에 있던 기독교가 양지로 올라와 국가 공인 종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공인 종교가 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가 터져나옵니다. 지하에 숨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사람들마다 믿는 내용이 제각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야 라고 주장하는 파가 있는가 하면 아니, 예수님은 훌륭한 인간이지만 하나님보다는 아랫단계지 라고 주장하는 파로 갈렸죠.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나라가 시끄러워질 판이니 황제가 나서서 야, 다 모여봐 라고 판을 깐 게 그 유명한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신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한 아타나시우스파가 정통으로 인정받으며 일락락됩니다. 자, 이제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으로 굴러가나 싶었는데 진짜 위기는 로마 제국 자체가 반으로 쪼개지면서 찾아옵니다. 거대한 로마라는 나라가 서로마와 동로마라는 두 개의 구역으로 분리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구역의 분리는 나중에 성당과 교회가 나뉘는 거대한 스노우볼의 결정적인 시작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쪽과 동쪽의 생활 환경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로마 지역은 이민족의 침입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고, 동로마 지역은 황제의 권력이 아주 짱짱하게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상황이 이러니 종교에 대한 관점도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건 바로 그림이나 조각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나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게 우상숭배냐, 아니면 전도를 위한 훌륭한 교제냐를 두고 피 터지게 싸우기 시작한 거죠. 이 성상 파괴령이라는 사건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건 단순한 예술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 대한 아주 자존심 강한 싸움이었습니다. 동쪽의 황제가 "야, 그림 다 갖다 버려" 라고 명령했을 때 서쪽의 교황은 "왜 절대 못해" 라고 반기를 들었을까요? 그건 바로 서유럽만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뒷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본격적인 갈등의 서막이 열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안 싸움의 디테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동쪽과 서쪽이 이미지 때문에 싸웠다고 말씀드렸죠? 8세기 무렵 동로마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모든 성당에서 예수님이나 마리아의 조각상, 그림 같은 거 다 갖다 버려. 그건 우상숭배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성상 파괴령입니다. 아니, 황제가 갑자기 왜 저러나 싶으시죠? 사실 여기에는 아주 치밀한 외교적 눈치 싸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당시 동로마 제국 바로 옆 동네에는 신흥 강자 이슬람 제국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슬람교는 우상 숭배를 그야말로 극혐하는 종교였습니다. 무함마드의 얼굴조차 그림으로 그리지 않을 정도로 엄격했죠. 동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옆집 애들은 저렇게 엄격한데 우리는 왜 조각상 앞에 대고 절을 하냐며 교리적인 약점을 잡히기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브랜드 이미지 쇄신을 위해 우리도 이제 쿨하게 그림 다 치운다 라고 선언한 셈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서쪽의 로마 교황은 그야말로 뒷목을 잡습니다. 아니, 황제님, 거긴 사정이 좋을지 몰라도 우리 서유럽은 지금 장사 안 돼서 죽을 맛이라니까요. 팩트입니다. 당시 서유럽은 글자도 모르는 야만족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해야 하는 아주 험난한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이라고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눈은 차갑고 하얗고 솜사탕 같다고 백날 설명해봐야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냥 얼음 한 조각 보여주고 직접 만지는 게 최고죠. 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글을 못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말로만 하면 예수가 누군데요? 십자가는 또 뭐고요? 라는 질문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서유럽 교회는 십자가 조각상, 성모 마리아 그림 같은 시각 자료가 전도를 위한 필수 아이템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림 치워라는 황제와 절대 못 치운다는 교황의 고집이 팽팽하게 맞서다 1054년에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동쪽은 그리스 정교회로 서쪽은 로마 카톨릭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거대한 이혼 사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하,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당이 로마 카톨릭이구나 하고 무릎을 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정답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당이라고 부르는 천주교가 바로 이 서쪽의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교회는 도대체 언제 나타난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다시 500년 뒤 16세기 유럽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즉 성당 시스템은 그야말로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독점 대기업이었습니다. 권력이 너무 세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고이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당시 교황청은 로마에 아주 크고 화려한 성당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인데 이게 짓다 보니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희대의 무리수를 던집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도 역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을 면벌부, 면죄부, 판매입니다. 교회 직원이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동전통에 돈을 넣는 순간 찰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여러분 부모님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점프합니다. 이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사기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지옥에 갈까봐 무서워서 이 종이 한 장을 사려고 전 재산을 털기도 했습니다. 이때 독일의 한 대학 교수이자 신부였던 청년이 이건 선 넘었지 라며 일어납니다. 그가 바로 종교개혁의 아이콘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성당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이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야, 구원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야. 성경 어디에 돈 내면 천국 간다고 적혀 있어? 루터의 생각은 명확했습니다. 중간 대리인, 교회 말만 믿지 말고 원본 매뉴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죠. 그건 바로 성서지상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루터가 정말 대단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시 성경은 전문가들만 읽을 수 있는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일반인들은 사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사기를 쳐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루터는 이걸 독일어로 번역해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뿌려버립니다. 너희도 직접 읽고 스스로 판단해 라고 판을 깔아준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뿌리가 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 자체가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니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 짐작이 가시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루터의 바통을 이어받은 또 다른 천재가 등장하는데 바로 장 칼뱅입니다. 칼뱅은 한술 더 떠서 아주 흥미로운 논리를 펼칩니다.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지 이미 다 정해놓으셨다. 예정설. 이렇게 들으면 어차피 정해진 거면 막 살아도 되겠네 싶지만 칼뱅의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네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네가 현실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사느냐로 증명된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내가 지금 맡은 직업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 논리는 당시 장사하던 상인들에게 엄청난 버프를 줬습니다. 아, 내가 돈을 버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는 확신을 줬거든요. 팩트입니다. 이 생각이 나중에 서양의 자본주의를 꽃피우는 거대한 동력이 됩니다. 한편 바다 건너 영국에서는 좀 더 황당하고 인간적인 이유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왕 헨리 8세, 이 아저씨는 단지 이혼이 하고 싶었습니다. 왕비와 이혼하고 새로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로마 교황이 안 돼, 우리 가톨릭은 이혼 금지야 라고 딱 잘라 말한 거죠. 그러자 헨리 8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그럼 나 이제 가톨릭 탈퇴하고 내가 대장할래 라며 영국 국교회, 성공회를 따로 차려버립니다. 그건 바로 사랑 때문에 나라의 종교를 바꿔버린 희대의 로맨티스트이자 고집불통 왕의 결단이었죠.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원래 하나였던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나와 로마 가톨릭, 성당이 남고 그 부패에 저항하며 튀어나온 루터파, 칼뱅파, 영국 국교회 등이 합쳐져 오늘날의 개신교,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갈라진 뒤에도 한동안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우리 방식이 진짜다 라며 피 튀기는 전쟁까지 벌였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오늘날 이들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지금 무엇이 그렇게 다르고 왜 여전히 서로를 낯설어 하는 걸까요? 성당은 왜 결혼을 안 하고 교회는 왜 술 담배에 엄격할까요? 그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들 마지막 장에서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자, 이제 역사 공부는 잊지 마고 우리 실생활에서 피부로 와닿는 교회와 성당의 진짜 차이를 핵심만 콕콕 집어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호칭부터가 다르죠. 성당에는 신부님이 계시고 교회에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부는 말 그대로 영적인 아버지라는 뜻이고 목사는 양을 치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는데 바로 결혼 문제입니다. 성당의 신부님은 평생 독신으로 살며 오직 하나님과 교회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반면 교회의 목사님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지극히 정상이죠. 아니,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당은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계급 조직입니다. 교황님부터 추기경, 주교, 신부님까지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고 이들은 세속적인 가족관계를 끊고 조직에 헌신하는 전문가 집단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루터가 주장했던 만인사제주의, 즉 믿는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이다라는 정신을 따릅니다. 목사님은 우리보다 신분이 높은 분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성경을 깊게 공부하고 가르쳐주는 대표자 혹은 선생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처럼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성당이 본사 지침이 엄격한 직영점 느낌이라면 교회는 사장님의 개성이 뚜렷한 프랜차이즈나 개인 카페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실제로 성당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미사, 예배 방식이 거의 똑같지만 교회는 목사님의 스타일에 따라 분위기가 천차만별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성모 마리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가끔 성당은 마리아를 믿는 종교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팩트가 아닙니다. 성당에서도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뿐입니다. 다만 성모 마리아를 우리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전해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중보자로 존경하는 마음이 큰 거죠. 비유하자면 사장님께 직접 말하기 쑥스러워서 사장님과 가장 친한 비서실장님께 제 부탁 좀 잘 전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마저도 아니 왜 중간에 누구를 거쳐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말하견 되는데 라며 오직 예수님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당은 좀 더 의식과 전통을 중시하는 클래식한 분위기가 나고 교회는 개인의 뜨거운 고백과 성경 공부를 중시하는 모던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겁니다. 술과 담배 문제도 그래요. 성당은 술, 담배에 대해 비교적 너그러운 편이지만 한국의 교회는 유독 이 문제에 엄격합니다. 이건 성경에 술 마시지 마라 라고 적혀 있어서라기보다 구한말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도박과 술에 빠져 있던 한국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 내린 특단의 로컬 룰이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결국은 누가 더 잘났냐의 싸움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은 통찰을 끌어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여태껏 이 역사를 종교의 갈등으로만 봐왔지만 이건 사실 인간이 불안을 극복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거대한 진리 앞에서 작고 초라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누군가는 수천 년간 검증된 탄탄한 시스템과 전통 안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나보다 더 큰 조직이 나를 이끌어줄 거야 라는 믿음, 그게 성당의 힘이죠. 반면 누군가는 그 시스템이 나를 억압한다고 느낄 때 개인의 자유와 직접적인 소통을 갈구하며 스스로 길을 개척합니다.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깨닫겠다는 용기, 그게 교회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당과 교회는 서로 틀린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선택한 서로 다른 내비게이션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매주 보는 그 빨간 십자가들은 사실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덜 외롭게 살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인 셈이죠. 여러분,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진짜 핵심은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이단으로 몰아세우는 폭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겸손함, 그리고 나만의 길을 찾아 나섰던 수많은 사람의 뜨거운 진심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강조했던 것도 결국은 형식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집 근처에 있는 그 익숙한 건물들을 조금은 더 따뜻하고 흥미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은 머리를 채우는 도구지만 지혜는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니까요. 오늘도 한 뼘 더 깊어진 여러분의 시선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생각의 구조공학이었습니다.